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제 3장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7강서부터 16강까지 다 사랑의 기도를 읽은 겁니다. 오늘 제 17강 86쪽 중간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기도라는 표현이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들리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조금 더 읽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공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가끔 비유로 든 바둑 공부하고 비슷합니다. 동네에서 어깨너머로 바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바둑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나 정식으로 바둑을 공부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습니다. 재미는 있으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정석을 배워야 되죠. 이러한 책들이 바로 신학의 정석입니다. 신학하면 좀 딱딱하니까 영성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 속한 거예요. 사실 신학과 영성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 신학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감정과 종교적 정서에만 빠져 있으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즉, 그 비디오 캡처는 줄여서 아래쪽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잘 읽도록 화면을 꾸미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이 텍스트가 다른 어, 다른 겁니다.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나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 제가 이제 밑줄을 치면서 강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86쪽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그 앞서에서는 JPG인가 그 사진을 찍어서 OBS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끌어와서 하다 보니까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하려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글 파일처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조언을 듣고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차가운 마음에 대해, 차가운 마음에 대해, 혹은 거꾸로 너무 뜨거운 마음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자주 있지만 신앙적으로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수줍고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이 하느님 사랑의 작은 움직임들,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나지막한 외침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드는 수천 가지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무슨 얘기냐라고 말이죠. 피곤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늘 에너지가 넘쳐서 산다. 그리고 실증 나는 것도 없고 다 재미있다. 지치는 거 없다. 나는 늘 생기발랄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겠죠. 24시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저, 늪에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하며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러한 그 지치 영혼이 지치는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나 TV 프로그램 등등에서 아주 다이내믹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나락에 떨어지는 느낌, 캄캄한 밤중으로 들어가는 느낌들은 숨겨두는 거예요. 심지어 기뻤던 순간들도 김 빠진 맥주처럼 되어버립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지루하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그게 아주 병적으로 나타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전반적으로 밝게 사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밝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다 숨겨두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아, 저 사람 인생은 정말 활짝 피었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큰 오해입니다. 밑줄 치는 거 됐죠? 색깔 바꿔도 됩니다. 86쪽으로 가겠습니다. 요 그림판을 제가 이제 지워야 됩니다. 약간 짧은 순간 캄캄하게 나올 거예요. 다시 다음 쪽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크기도 50% 줄이고
색깔이 이제 좀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음, 김 빠진 맥주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조차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사랑의 말도 영혼의 귀에 얼마나 멀고 무의미하고 차갑게만 들려오는지 느낍니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 음, 이제 그게 병든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멀고 무의미하고 차갑게만 들려오는지 느낍니다. 서로에게 아주 진정성 있게 대하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약해요. 본성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호감을 갖고 대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기는 불가능해요. 그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도 해주고 교양 있게 살고 뭐 친구 만나고 그런 거 좋다니까요.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가 상대방에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지쳐버립니다. 세상이 좋다고 선전해 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참된 가치가 빠져 있는 공허한 분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허한 분주함. 바쁘게 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걸 막 소비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이 되고, 날들은 지나가고, 벌거벗은 지식은 차갑고 허전하며, 아시겠어요? 벌거벗었다는 건 그 지식이 어, 사랑, 어, 혹은 관계, 뭐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냥 지식 자체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물리학의 무슨 그 원리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그 신비로운 물리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벌거벗은 지식입니다. 사람이 빠지는 그 지식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차갑고 허전하며 인생은 흘러가고 재산은 사라지고 그건 거꾸로 더 많아지고 그러나 계속 붙들 수는 없고 민심은 변덕을 부리고 당연하죠. 이건 뭐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걸 더 절감할 겁니다. 감각은 늙어가고, 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저도 점점 더 실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친구들은 하나씩 죽어갑니다. 이 강연을 할 때의 칼 라너가 비교적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도 늙은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만 죽나요? 자기 가족도 죽고 모두가 다 떠나죠. 모든 것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인생의 운명이지만 아직 사람들이 거의 고통과 고난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건데 뭐 그걸 특별히 뭐 고통스럽고 어, 고난에 찬 거다 생각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거죠. 인생이란다 그런 건데 뭐 굳이 그거를 끌어들여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실존을 외면하는 거죠. 이에 덧붙여 한 사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온갖 아, 종류의 고통과 비애가 있고 온갖 형태의 눈물들, 영혼과 육체의 온갖 공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경들이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감당할 만하다 하는 정도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는 운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편도 죽고 얼마 전에 유튜브 어디 나온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출처를 기억하진 못합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다 지체장애자예요. 지체장애가 아니라 정신 발달장애죠. 발달장애가 몸이 발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발달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두 아이는 정신 장애, 정신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보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에는 이제 다 컸어요. 자기 자기 앞가림을 못 합니다. 얼마나 힘들지. 참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소원은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자기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또 암이 그 몸에 더 퍼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곤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외면하는 거죠. 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물들의 유한성과 무상성에 대한 무상성은
한결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인식이 인간을 생생하게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은총입니다. 실존을 뚫어보는 거니까요. 보통은 그냥 외면합니다. 흘려갑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 이기가 더 우리로 그런 것들을 어,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 한눈을 팔게 하는 거죠. SNS가 지금은 광범위하게 사용돼서 자기 사생활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정신을 놓는 겁니다. 일상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과도하게 출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유한성과 무상성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잠깐 하고 그건 정말 저주스러운 거지.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의 세상 사물이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것을 또 다른 세상 사물에서 찾습니다. 이게 지금 50년도 총가의 한 강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벌써 음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70년도 더 전에 한 그 사순절 강연인데 오늘 강연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설명이죠. 지금은 저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 영혼의 그런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시선을 두는 사람,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도처에서 제약과 한계에 부딪히는 그토록 불행해 보이는 사람의 기본 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쪽이에요. 실망스럽게도 세계도주에서 제약과 한계에 부딪히는 자, 요 87쪽도 이제 끝내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을 10%로 줄이고, 음, 자, 이제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잠시요. 좀 진한 보라색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크레용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토록 불행해 보이는 인간의 기본 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영혼이겠죠. 그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한 분만이
모든 생각과 느낌을 담은 마음 전체를 사로잡으실 수 있다는 것.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만이 항구 계속 될 수 있다는 것. 오직 한 분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일 수 있다는 것. 오직 한 분만이 우리를 온통 소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죠. 네? 천둥치죠.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에 되게 비가 많이 오면서 천둥칩니다. 우리 마을에. 이거 컴퓨터 꺼야 되나? 자칫하면 이게 다 망가질 수도 있는데 좀 그렇네요. 예,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칩니다. 그러다가 천둥이 이제 가까운데 전봇대를 치면 이게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들어와서 한 번만 더 치면 중간에 그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분만에 한 분만 이게 반복되고 있죠. 여기까지요. 한 분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 항구하시다. 계속되신다. 신뢰할 수 있다. 모든 우리에게 모든 것 한 분만이 우리를 온통 소유하실 수 있다. 이런 경험이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 정신 승리를 위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저런 건데요. 저거를 모르면 자기의 실존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뭐 성서의 차원에서 말해서 죄의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떨어지는 경향이 본질적으로 있어서 저러한 하나님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매달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를 붙들고 이게 계속 될 거라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실망을 통해 오직 한 분만이 우리가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의 충동으로 내어주려는 우리 온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시라고 느낀다면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아주 유일한 그라운드, 토대라고 느낀다면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그분에게 다 던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일 없이 이게 중요해요. 절망하거나 속이는 일 없이 그런 실망을 잘 견뎌낸다면 유한성과 무상성 견뎌낸다면 이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설명이 와 닿는 분도 있고 너무 관념적이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자꾸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말들이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